저는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평생 동안 참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기쁨과 흥분이 되는지 말로 못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나사로의 부활에 집착하게 되고 종말 세대의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일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망해가는 징조가 많이 나타날수록 그 안에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구원받을 모든 자녀들을 가려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지 점점 더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큰일 났다. 이 소리가 높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다시 오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 흰옷을 입은 제사장 백성들 있죠. 뽑힌 권위 있는 자들의 등장.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과 그에 따라서 그 예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나팔을 불 흰옷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있죠. 그들의 등장. 이거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모든 걸 정복하고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있는 듯이 떠드는데 저는 점점 더 이 빛의 자녀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강렬한 힘과 권세를 회복하면서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이 이 자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켜주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들의 증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아가페 패러다임, 로고스 패러다임의 삶의 원리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기독교라는 종교 기구 안에 갇혀있는 교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양심 속으로 뻗어나가서 그 양심 속에 빛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게 된다는 것. 빛의 승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게 되는 거 있죠. 저는 점점 더 그쪽으로 갑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종말 세대에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거룩한 의의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불의의 어둠의 권세에 쫓겨서 어느 한 군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휴거라는 밧줄이 딱 내려오니까 그거 딱 들고 자기들만 싹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종교 이기주의적인 그런 구원 얘기. 그건 성경에 어디로 봐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예요. 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정의의 승리라면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제사장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은 개개인의 영혼도 변화시켜 주지만은 각 국가 체제를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으로 고쳐주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정말로 온 세계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주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국가 체제가 복음에 의해서 그런 변화를 한다는 거.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모든 헌법이 고쳐진다 그 말입니다. 로고스 패러다임으로다가 모든 국가 제도가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국가 헌법이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고쳐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국가 정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국가 체제로 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가, 자기 민족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와 더불어서 그 나라의 생존권, 그 나라 백성들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까지 해 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연약한 국가일수록 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국가가 가서 도와주는 걸 의무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임으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 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팔아넘긴 것이죠. 나는 필리핀 가질 테니까 일본 너희들은 조선 가져라. 이런 회담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미국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한테 그걸 외칩니다. 내가 미국 시민이 된 것은 미국에게 그걸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한 거로 난 그렇게 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한국을 갖다가 그 당시 조선을 갖다가 대한제국을 갖다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화시키고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평화지향적, 상생지향적 그런 국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독교 신앙과 연합을 시켜가지고 되살려서 동양에서 이 잘못된 중국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잘못된 일본을 고치도록 하는 그런 조선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조선도 공화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 미국은 그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존엄성을 살리자니까 모든 인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고, 국가 내부 모든 제도도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당연히 줘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만큼 이 토지라든가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와 자산의 소유권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 간에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경쟁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인격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아서 번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옳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악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공정하게 옳은 사람들은 이익이 보장되게 하고, 옳지 못한 자들의 옳지 못한 자산과 권력은 다시 정결하게 국가가 빼앗아서 그 사람 자신도 올바른 자리로 옮겨 앉히고, 말을 안 들으면 내쳐버리고, 그게 국가예요, 그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 내리는 건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천재가 나와서 내놔야 할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 하자마자 누구나 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잖아요. 어려운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빛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환히 내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갖다 전파한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패러다임이나 로고스 패러다임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자기 사회, 자기 가정, 자기 회사, 자기 장터의 모든 질서, 그리고 국가, 그거를 이런 올바른 법과 이런 올바른 제도로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국가 내부에서만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문화 형태로 이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보내자니까. 다른 나라는 이쪽과 체질이 같으면은 서로도 오히려 이제 연합해서 더 크게 이러한 국가를 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연합되는 활동을 더 잘하겠죠. 그러나 이웃 국가가 만약에 악하게 나가는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착한 이 나라의 빛의 물결, 이것이 문화 형태로 오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치 압력으로 가든, 아니면 그 다음에 군사적인 충돌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그 악하게 나가는 나라와 선한 나라는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과 압력과 충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정하게 공동체 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선포와 사랑의 충고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정치 압력과 경제 압력, 이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선언적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군사 충돌, 거기까지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충돌은요, 빛의 나라는 절대로 폭력으로 진리나 정의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군사 충돌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나라는 언제든지 이 선한 나라의 압력이 불편하니까 마구 잡아서 뭉개려고 해요. 처음부터 폭력으로 달라듭니다, 이것들은. 그런데도 참고 문화적인 관계로, 참고 정치 압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가지고 이 악한 나라가 모든 군사적인 충돌, 악독한 방법 있잖아요. 다 씁니다. 뭐 심리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가 되니까 전쟁 양상도 뭐 여러 가지를 펼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중공하는 짓을 보면 딱 그렇죠. 예. 뭐 공자 학원? 그게 다 간첩 그 조직이라는 건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공자 학원은 원래가 이 중국이 자기네들 문화를 갖다 선한 문화를 미국과도 나누겠다, 유럽과도 나누겠다. 그래서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공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뭐예요? 예, 중공의 간첩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전부가 이 중공을 갖다 내쫓아내는, 예, 그런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결 과정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끝내 시진핑이 이러한 악한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한 나라를 향해서 폭력을 쓰게 됩니다. 예. 결코 선한 나라가 먼저 쓰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딱 그렇게 됐습니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조그만하고 중공이 때려잡기 아주 알맞은 이웃이야. 한꺼번에 확 삼키기도 쉽고, 예. 만만해. 그래서 요게 까불어. 네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가지고 나를 녹이려고? 웃겨. 뭐 K팝 문화? K문화? 그거 가지고 우리 중공 인민들 마음을 갖다 녹여? 요것들 가만 안 둬. 이제 이러고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디어 바이든과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도 똑같아요. 뭐 바이든 입장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니까. 그건 뭐 미국이 아니라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이든과 연합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한국을 물어제끼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푸틴 눈치를 보니까 푸틴이 그냥 무조건 중공 보고서 한국 잡아 물으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불편하게 만들면 푸틴이 어쩔 수 없이 야 시진핑 네가 좀 한국 쑤셔봐. 나 가만히 있을게. 러시아는 충분히 한국 편 들어가지고 중공이 한국을 친다고 하면 트럼프 미국과 연합해서 한국 편이 돼서 분명히 중공을 뒤에서 내칠 수가 있어요. 푸틴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만큼 지금 한국과 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푸틴을 두들겨 팼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한국 무기가 때린다면은 아무리 내가 한국 짝사랑해도 할 수 없어. 한국 두들겨 패야지. 야 시진핑 그 한국 한번 때려. 나 가만히 있을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선한 나라로서의 권위와 힘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대통령 자리에 그런 권위를 나타낼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과 트럼프 눈치를 살살 보면서 결국은 지금 나 바이든하고 색깔이 같은데 국민 너희들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요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이런 때 그러면은 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지금 현재 자유민주지향적으로 나가는 한국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은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 어떤 때는 못나게 시리 전광훈도 따라가고 황교안도 따라가고 뭐 그러긴 해. 그래도 그 사람들 거기 따라가서도 민주주의라 해야 돼! 저 공산주의는 안 돼! 그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황교안도 안 따라가고 전광훈도 안 따라가는 더 많은 태극기 부대들은요. 공산주의는 안 돼 하는 소리가 더 커요. 그 자체가.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존재 자체가 윤석열 너 기회주의자 노릇하지 마 하고 소리치는 거 있죠. 침묵으로 소리치고 있어 지금 현재. 사실 침묵도 아니에요. 지금 막 터져 나와요. 뭐 이재명 저 이상한 사건 바라보고 막 비웃으면서 꼴 좋다. 네가 어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나와. 막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동훈이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한동훈 너 정신 차려. 호남 인민공화국 깃발 너 들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두고 볼까?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러고 있죠? 예. 자, 이것이 바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런 걸 엘리야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소리를 대변할 때 하늘에서 오시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 평양과도 어울릴 수 있다고. 나 봐라, 평양 가서 평양의 권력자들 갖다 설득해가지고 우리하고 악수하고 화해 악수하고 말이지, 우리를 갖다가 설교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뭐 과학 대학도 세우게 하고 말이지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마치 선교의 성공 작품인 것 같이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엘리야의 소리예요? 이 시대 엘리야의 소리는 평양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 소리 합니다. 김일성 혈통이 어째서 백두 혈통이야? 왜 그것들이 왜? 북한의 모든 백성들 갖다가 억압하면서 굶어 죽게 하면서 핵무기만을 열심히 만들고 땅굴이나 열심히 파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빼앗아가려고, 그것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김일성 권력 집단처럼, 김정은 권력 집단처럼 이렇게 악한 인간 사회를 만든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류가 만든 사회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것들입니다. 어디 그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소리를 바라는 태극기 애국 집단과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한국인들끼리의 통합, 평화 통합, 이거 얼마나 좋냐, 이런 거짓말 하는 것들, 이런 무리들과는 분명히 이 시대의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룹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을 때 엘리야 혼자만의 특별히 계시를 받은 독특한 신비의 소리인 줄 압니까? 그때 엘리야가 뭘 했어요? 너희들 많은 신들이 와서 아합 정권을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 너희들 제사장 다 나와. 거기에 이 제물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지, 내가 하나님께 빌 때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봐.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거대한 종교의식을 펼치면서 각기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죠. 괴상망측한 음악 소리와 춤과 더불어서. 그렇죠? 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그 이상한 넓적다리 훌쩍훌쩍 내보이면서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바람 난 더러운 백성들은 박수치고 춤추면서 우리 신께서 내려오신다, 우리 신께서 내려오는데 그랬겠죠. 저기는 엘리야 혼자 서 있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그 기도자들은 거기 나오지도 않고 숨어 서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현재 아주 소수자요. 혼자 잘난 척하는 소리야. 그렇게 취급당해. 그러면서 다수자가 있는 쪽이 보다 상식적이고
다수자가 있는 쪽이 보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과연 엘리야가 개인적인 천재이거나 신비주의자가 돼서 자기 혼자만 받은 특이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소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신들은 다 뭐냐 지금 현재? 인간을 짐승같이 더럽고 추잡한 괴물로 만들고 있구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있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산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함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리고 강한 자끼리는 저들 이익을 위해서 저들끼리 짐승같이 다투고,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서로들 떠들고 있구나. 그 신들의 전쟁 마당이 되고 권력자들의 전쟁 마당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약한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노예로 질질 끌려가서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사는구나. 이것이 인간의 삶이냐?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불렀단 말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신과 나의 신은 다르다. 모든 인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속에서 희생적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를 세워주셨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엄스럽고 아름다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서로가 돌보아주고 서로들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했다. 너희들 지금 이상한 귀신들 앞에서 지금 춤추고 난리 치지만은 너희들 속에는 내가 말하는 이 거룩한 법칙, 이 거룩한 사랑의 길,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없단 말이냐? 너희들은 다 너희들 부모 속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나왔어? 이 소리가 나 혼자의 소리란 말이냐? 너희들 가슴 속에 다 입력되어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냐? 어디다 대고 그 쓸데없이 어린아이들 갖다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거라도 모자라게 그 애들을 갖다 먹이로 삼고, 그 몰렉신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더러운 잔인한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선 복을 빌어? 어떤 것들은 자식들 많이 낳게 한다고, 어떤 것들은 성적인 쾌감을 주는 그런 그 신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이 소출을 갖다 많이 나오게 하는 농업신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뭐 별별 신이 다 있어, 이제 지들 필요대로다. 그런데 그 신들은 전부가 그런 이익을 준답시고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악한 자에게 절하고 사특한 욕망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걸 주고, 결국 너희들 인간들을 다 사악한 욕구나 강한 자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냐? 그건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양쪽 소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누구의 재물 위에 이 불을 내려주시는가? 누구의 요청 앞에 이 재물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가? 한번 봐라. 실컷 떠들어봐, 한번 너들. 그래가지고 아무리 빌어도 떠드는 것들한테 응답이 없거든. 그제야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뭐 이제 해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더 맡겨보자, 소용없어. 이제 물러가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빌겠다. 그 이제 다
물러가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 마른 장작더미 위에 이 재물 위에 물 좀 갖다 부어라.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흥건하게 물이 겨이도록 하라. 그러면 불이 내려도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도 많고 뭐 음악가도 많고 뭐 둘러선 호위병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단 주위를 돌 때 말이죠. 사람으로 장막을 만들었어. 돌면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게 했느냐? 불을 내지르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게 만들었대요, 그때. 그래서 저들이 비는 동안에 불이 나게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아무리 돌아도 불이 안 나는 거야. 그 뭔가 하고 지들끼리 조사해 둘러서면서 막 춤추면서 바깥에서 못 보게 하면서 속으로 이게 뭔지 빨리 들어가봐, 빨리. 네가 가서라도 불 질러.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 보니까 독사한테 물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불 질러던 자가 죽었어. 놀래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독사가 또 지 손까지 물어. 그래가지고 죽어가면서 나오면서 나 독사한테 물렸어. 저 안에도 독사가 있고 독사가 물어 죽였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거기 가서 불 지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뱀을 죽였어. 그렇잖아요? 야, 그 유대인들 그 전거를 보면은요, 그런 게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갔는데 불이 안 났어요. 할 수 없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저들도 이제 아예 절망이다. 저 속에 뱀이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자, 너들 구덩이 파. 주변에다가 도랑이 생기도록. 그리고 물을 갖다 이제 부어내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뱀들이 어떻게 돼? 못 나오지. 이 뱀이라는 것이요. 구덩이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은 경사가 있으면 이 기어 올라와도 이렇게 반드세게는 못 기어 올라온다고. 또 구덩이 팔 때 엘리야도 그렇게 파게 했을 거예요, 아마. 뱀들이 나올래도 못 나와. 어쨌든, 그래, 물을 갖다 막 부었어요, 이제 위에서. 그게 다 젖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빕니다. 하나님, 제가 뜻대로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증거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불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위에서 불이 확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감동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하고 소리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불이야. 이 시대에 나타날 불은 그게 불이에요. 김시환 목사 같은 이런 정언이 있죠. 이것이 터져나간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거야 바로 이거. 맞네. 엘리야가 신비한 불만 내린 것이 아니야. 귀신 섬기는 자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주장들 다수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사회적인 그 금수저들의 법제도적인 훔쳐가져간 그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있잖아요. 명예의 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지지를 받아서 이런 거 다 차지했다. 저희들이 다 훔쳐가 놓고. 예?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거 가졌다. 이런 주장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등장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정통성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절대로 우리는 북한에 예속된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가 없고 중공의 노예 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죽어도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정통을 세워놓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을 이어서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도 지금 살 길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라인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있죠.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뭐 5.18이 뭐 어쨌다고? 그리고 한동훈 이 지 색깔을 다 드러냈어. 자기가 일하는 팀 속에 공산주의 그 빨갱이들 다 앉혀놓고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역군이라고? 누가 그거한테 속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세계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이 엘리야의 함성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고 입증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옳다 하고 입증해 주시는 첫 번째 증거 있죠. 그거는 이 소리가 김수환 목사같이 막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걸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옳소 그게 우리 길입니다 하고 막 터져 나오는 거 있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 옳다 하는 그 소리 때문에 트럼프 진영도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과 우리는 하나다 하고 터지는 거예요. 푸틴도 더 이상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상한 전쟁 고집하지 않고 한국과 연합할 거야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 왜냐?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든. 이미 러시아 국민들은요 한국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게 그 불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로 이 소리를 가지고 나가서 막 불을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그 불 지를 거야 안 지를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살 길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사로 얘기를 그 본문으로 읽어놓고서는 실컷 다른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놀라고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예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지. 지금 와서 저렇게 우는 거 봐. 아이고 나사로하고 친하긴 친했네.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가 죽은 사람들도 살려줬었잖아. 2사람이나 되잖아. 저렇게 친한 나사로 안 살려줄까? 에이구 그랬다고 하면은 왜 죽은 다음에 와? 그렇게 나사로 죽어간다고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안 왔잖아. 죽은 다음에 온 건 뭐야? 예수도 나사로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패배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묘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예수가 이미 2사람 살려준 것 같이 나사로도 살려줄 거야. 살려준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가 진짜 온 세상을 이기는 만왕의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을 살려준 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그런 요술이 진짜 나타날까? 요술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올바른 공정한 열매가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정당한 열매가 부활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요.
예수님이 임재해서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지금 따라온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니 잠들었어요? 아이고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았나? 걔를 좀 살리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 두 사람을 살리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도 그 시간 거기서 제자들이 하는 말 보면요. 나사로를 되살려준다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아이고 지금 가시면 예수님 이제 잡혀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잡혀 들어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랬죠. 의리가 있지. 선생님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뭐. 이러고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그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어쩌면 인제서 오세요 하고서는 마르다까지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셨다니까 쫓아나와서 인사하면서 왜 주님 인제서 오셨어요 하고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돼 있어. 지금 나사로 몸이 어디 있냐? 벌써 무덤 속에서 사흘이 돼가지고 뭐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이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급하게 거기 마리아는 안 나왔잖아요. 너희 동생.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빨리 가서 쫓아나오라고. 마리아는 왜 안 나왔죠? 흥? 인제서 오셨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안 나가. 언니네 나가봐. 그러고 들어앉아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마리아 성격이 그렇거든. 쫓아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냥 퍼대고 꿇어 앉아가지고 울면서 왜 인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 우리 오빠가 죽는 거 저렇게 내버려뒀다면 나를 갖다가 심판하시지 왜 나 같은 더러운 건 이게 살려두고 우리 오빠는 가게 하셨어요. 이러고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덤 쪽으로 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린다는 거 있죠?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왜 두 사람 살리는 걸 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될까? 인간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의의 결과로 오는 좋은 열매들 있죠? 그거는 자기 욕망이나 이해타산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그 의의 승리를 갖다가 이익의 승리, 경쟁에서 교묘한 전략을 쓴 것의 승리, 이걸로 바꿔버려요, 인간들이. 의의 공정한 열매를 보지를 않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살아났어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가페적인 영, 그 아가페적인 영 속에 있는 정의의 힘, 이것이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가 신비한, 신묘한 무당 같은 요술 있죠? 그거를 부린 걸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사로를 갖다 살려도 또 그 모양으로 또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곧 회개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따를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단 나사로를 살리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이제는 살 길이 없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돌을 치워라. 그러셨죠? 우리들 가슴 속에서도 돌 좀 치웁시다. 참 돌 많죠, 우리들. 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 그거를 진정으로 살리는 걸로 모르는 거예요. 인정도 못하고. 예.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불꽃이 올 때, 아, 이 불꽃대로 오면은 그대로 하면 또 손해본다. 또 망한다. 또 십자가에 달리고 끝이다. 요거 있죠? 예?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모든 불의를 갖다가 명쾌하게 물리치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지 않은 의의 용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권능이요 이 세계를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못 믿게 하는 돌들이 참 많이 차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 다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엘리야의 함성, 하늘에서 오시는 거룩한 계시의 의의 말씀들, 그 불길들, 그것을 마음대로 온 세상에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우리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감으로써 오늘 이 세대에 엘리야의 영을 본받은 하나님의 의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